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내용들을 같이 다 살펴볼 텐데 6월절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처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21절부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 그대로 이야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발걸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성경 곳곳은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이것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천지창조 이외에는 모두 다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일하세요. 자,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누구예요? 이 사건에는 모세입니다. 모세와 모세의 말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 관객이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순종해야 될 사람은 모세예요. 만약에 이 모세가 지금까지도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입이 뻣뻣하다는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죠, 모세가? 자,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해봐요. 아, 나는 안 된다니까요. 난 머리가 나빠서 안 돼요. 아이고 나는 눈이 나빠서 안 돼요.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대고 있다면 이 일은 진행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차선을 택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차선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택하신 거예요. 자,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기적들이 모세이기 때문에 더 크게 일어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틀려요. 그래서 신약에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때 나무 같은 믿음이 있다, 돌 같은 믿음이 있다, 아니다, 금 같은 믿음이 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런 표현이 왜 있겠어요? 다 틀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였던 거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하셨던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 모세가 이 아침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우슬초 묶음을 취해서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명령이에요. 나가지 마라. 언제까지? 아침까지. 여호와께서 애굽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표를 한다는 거야. 표. 뭔 표? 문설주에다 이렇게 임방에. 자, 이거 구약시대죠. 구약시대에 지금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인맞은 자를 얘기하세요. 인맞은 자. 하나님이 인친 자. 하나님이 인친 자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인맞기까지 그 말씀이 계시록에 나와요. 자, 그 마찬가지로 오늘 6월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에 이렇게 행하라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아침까지 나가지 말아라. 왜? 여러분이 다 들어서 아시는 대로 6월 패스오버 지나간다. 뭐가? 쉽게 얘기해서 죽음의 신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죽이러 온 그 신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 죽이냐? 애굽에 있는 처음 난 자, 장자를 죽이는데 바로의 장자든, 여기 성경 표현이 그래요.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장자든 생축의 첫 것이든 첫 것은 다 죽이겠다. 이게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결심을 왜 하셨을까요? 너무 이거 인도주의적이지 못하고 인륜적이지 못하고 그 정말 우리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납득이 안 가는 행동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 목숨을 이렇게, 이거 성경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종종 있어요. 이유가 있죠. 자,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종자리로 부려먹은 나라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사람을 먼저 보내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족을
다 데리고 오죠. 그 가족이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잊혀졌더라 하는 그 이후의 왕 때부터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노예로 전락시켰어요. 부려먹었어요. 그런데 부려먹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얘네들이 너무나도 숫자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불안해졌어. 안 되겠다. 이대로 놔두면 쟤네가 우리를 삼킬 거야. 이런 생존 위협까지 느껴요. 그래서 얘네들이 했던 게 뭐죠? 영아들 다 죽이는 거였어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였어요. 자, 피 흘리면은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출애굽하려는 그 순간에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 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하면서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강하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왜?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됐나? 그걸 보러 오셨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이야기, 내 아이가 죽어가는 피투성이 되는 아이를 붙잡고 우는 그 어미의 모습들, 그거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뭘 했겠냐고.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지 않았겠냐고. 하나님 내 한을 풀어주세요 하지 않았겠냐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원수 갚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왜? 피에는 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값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피값을 내면 그 피값을 찾는 누군가의 피값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그것이 대물림 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애굽 자손에게 찾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를 무차별하게 죽였던 이 사람들에게 비하면 장자만 죽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장자가 죽어나갈 때에 절대 너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라고 얘기했던 그 바로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급해지고 그 바로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31절에 이렇게 해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얼마나 급했는지요. 너희 말대로 계속 그 얘기를. 그래 네가 원하던 대로 너 하고 싶은 거 있잖아, 너 그거 하라고, 빨리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바로의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도 양도 처음엔 어떻게 했죠? 아니야, 여기까지만이야, 남장네만 가라, 자식은 놔둬라, 가축은 놔둬라. 그런데 하나 다 그렇게 제재했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려요. 그리고 가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랑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시작하죠?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슨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누가? 바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 축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애굽을 떠나고 있습니다. 애굽에 요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야곱이 자기의 일가를 다 끌고 데리고 들어갔을 때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축복한다 그래요. 우리가 그 성경 맥락을 보면, 아니 정말 대제국의 왕한테 가서 이렇게 한 집안의 노인이 가서 축복을 하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바로가 뭘 요구합니까?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지 않고 이것을 써먹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권세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을 물리칠 수도 있고, 자녀된 권세로 각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바로가 축복하며 내어보낼 때,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 사람도 바로하고 같은 마음이었어요. 자, 33절 보시면 백성을 재촉하며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지내면서 얘네들은 늘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구별되면서 자기네들에게 임하는 재앙을 볼 때, 야, 우리가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조금 임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박이 떨어질 때는 가축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라 라니까 이 얘기를 믿고 가축을 집 안으로 다 들여 보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종이고 가축이고 상함이 없었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있었던 이들이 자기 아들이 죽어나가는 거 보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생명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죽겠다, 죽고 싶다, 자살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마지막에 어떤 그 급박한 상황에는 절대자를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자, 오늘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급급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진다, 내쫓다시피 해서 보내는 거야.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반죽해서 그 반죽을 어떻게 빵을 구울 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발교되지 못한 반죽, 그것을 옷에 싸서 매갖고 어깨에 메고 그렇게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리 이야기하신 거 있죠. 너희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해라.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은금 패물을 요구하니까 같이 그들이 섬김을 받았던 애굽 사람들이 은금 패물을 다 내놓기 시작합니다. 부러지니, 귀걸이니, 목걸이니, 그런 장식품들, 그런 것들을 주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재촉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자, 이럴 때 여자들은 이야기를 듣고 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번에 보니까 저 귀걸이가 멋있던데, 이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귀걸이 주세요 라고 얘기했겠죠. 왜?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일한 게 얼만데, 이런 생각을 하며 그런 것을 요구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억눌려 사는 시간이 얼만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마귀에게 눌려 살았던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 내가 이거 실수라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내가 이것을 사단에게 놓쳤구나,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해서 놓쳤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부분들을 깨달을 때는 아, 그랬구나 이렇게 깨달아질까요? 아니요, 억울하죠. 그 시간 속에 내가 사단에게 놀림당했다는 게 억울하죠. 억울해서 여러분 울어보셨습니까? 억울해서 울어보는 일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싸움은 어때요? 우리 성경은 곳곳에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에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도 전리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시라면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당당한 권리라는 것을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라는 일들, 이 일들을 다 준행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 남았어요. 뭐? 앞으로 해야 될 일. 오늘 본문 12장 24절 보시겠습니다. 본문 12장 24절. 자, 다같이 24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인.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26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뭐가 남았어요? 자녀를 가르치는 일이 남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은 아직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녀를 가르치는 일은 하루아침에 시작해서 끝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일을 영원히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교과서 문제로 학부모들이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대통령실 앞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서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성혁명, 섹슈얼리티 이런 단어들이 교과서에 왜 있냐? 우리는 이런 거 가르치고 싶지 않다. 모든 부모는 내 아이가 배우는 것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라는 거는요, 어린아이 태어났을 때요, 그 어린아이가 한국인이더라도 그 아이가 미국의 입양이 돼서 미국의 부모에게 자라면 미국말을 배워요. 그리고 한국말 해요, 못해요? 그러면 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네덜란드 갔어, 중국 갔어, 어때요? 다 언어가 틀리다는 거야. 그럼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인간은 태어날 때 깨끗한 상태로 태어난다.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달라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마귀가 너무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어린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미디어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훔쳐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훔쳐가는 것뿐 아니라 아이들이 사고 자체가 바꿔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을 수도 없었던 일들이 벌어진다? 미디어의 영향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이 그렇고 우리 88 올림픽 이전에는요, 미니스커트 못 입었어요. 이상했어요. 그런데 88 올림픽 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니스커트뿐 아니라 막 나시를 입고 다니고, 우와.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 겨울에도 자기가 모양 내기 위해서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안 춥나? 이 정도는 미쳤다 소리까지 안 나와요. 옛날에는 미쳤어요. 미쳤다 소리가 나왔어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건 뭐예요?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거. 근데 오늘 하나님이 유월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첫째는 뭐예요? 영원히 지켜라요. 뭐를? 유월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유월절이라는 건 어떤 거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해서 구원해 내신 것. 그러니까 다 장자가 죽어 나갈 때 우리 집의 장자는 죽지 않았다는 것.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유월을 하셨다는 거,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6월절은요,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부터 6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식을 지킬 때에 자녀가 묻는다는 거죠. 26절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세요. 보세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아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다 왜 바르지? 아 지저분하게 왜 바를까? 거기다가 빵을 먹는데 빵은 또 발효가 되지 않는 빵을 그냥 먹네 일주일 동안. 이걸 왜 할까? 맛도 없는 거. 아 싫어, 먹기 싫어, 이런 얘기가 아이들에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물어볼 때 가르치라는 거야. 이거 말이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이 6월절이라는 건 말이야, 이러면서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자, 예식이라는 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그런 어떤 그거를 떠나서 그 예식 안에는 엄청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이 있어요. 유월절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그래요. 광복절이다, 뭐 개천절이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이런 예식들이 있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광복은 뭐예요? 광복은 우리가 어떤 억압된 것에서 빛을 찾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제치하에 있다가 광복한 그 순간이 있었고, 3.1절도 마찬가지로 3.1절은 유관순 누나를 많이 떠올리죠. 자, 우리 3.1절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식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식에 의미가 있는 것들, 그 의미를 놔두고 3.1절이래 라고 해서 3.1절 행사만 같이 하고 이렇게 한다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를 깊이 사귀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의미가 더 깊어지는 거야.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개천절? 노는 날이니까 그냥 논다? 이렇게 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놀러 가고. 그러면 민족적인 어떤 민족성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날들 속에서 깨우치는 게 뭐예요? 아, 이 날이 무슨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한글날 어때요? 우리 한글날은
누가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좀 알아야 된다. 지금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지금 한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이렇게 그 어떤 예식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가고 그것이 소중한 것을 알아가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어떤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형식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그 역사를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라고 성령 하나님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뭡니까? 생육이라고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그 생육이라는 건 자녀를 낳아서 기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거 이것이 우리의 첫째 사명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다음 세대가 굉장히 걱정이죠. 이 상태로 가다 보면 대한민국이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육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는 시점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기적인 세대가 되어서 나밖에 모르고 남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점점 없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맛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점점 멀어지는 정말 결이 다르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며 나아가야 될 그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일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를 다 흘리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뿌리고 붓나이다 이 기도를 하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른 집 문설주 그 집 문설주는 사단이 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또 다시 한번 각인해야 될 것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 의지해서 기도할 때 사단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몰라서 사단에게 공격당한 부분이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여십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공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일이고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회개가 먼저 되어줘야 되겠죠.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짓는 죄 계획적으로 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도적으로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손해는 끼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악인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기도하면서 생각나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 거 있으면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왜? 우리는 날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체는 욕구가 있어요. 육체는 욕구가 있어요. 먹어야 되는 욕구, 자야 되는 욕구,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잖아요. 뭐 식욕, 탐욕 뭐 이렇게 해서 욕자로 붙여가면서 우리의 욕구들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욕구를 갖고 있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손발을 씻을 때 머리도 감겨주고 모욕도 해주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미 모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육체에 욕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나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나도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손발을 씻는 그것을 머릿속에 각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찾아가며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도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사실을 여러분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리만 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리만 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리 뭐예요? 내 생각, 육체적인 생각, 이런 소리들, 이건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왜 성경이 마음까지 뜻까지 다하라고 하겠어요? 진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왜? 진실된 예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린 양을 잡을 때도 그랬어요. 아무거나 잡는 게 아니에요. 흠없는 거 잡았어요. 흠없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 어린 양을 잡듯이 우리의 마음을, 흠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흠없는 마음 다 드리셨습니까? 마음을 다하십시오. 뜻을 다하십시오. 성품을 다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싸움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지 않으면, 그 피가 문설주에 부려지지 않으면 나는 그 피값을 내 몸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피값을 사단이 나에게 찾을 때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무방비 상태에서 사단의 놀림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대해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셔서 자녀에게만 가르쳐야 될까요? 사실은요, 여러분과 저도 잊어버려요. 유월절이라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과 저도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알면서, 어린 양은 어떤 양을 잡아? 흠없는 거 잡아야 되는 거 알면서, 내 마음이 흠없는 마음이 되지 못하고 흠 있는 마음이 되어서 예배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흠 있는 마음이 될 때 어때요? 하나님의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죠. 하나님 소리를 제대로 들리지 않는데 뭘 배우겠습니까? 성경은 믿으면 어디서 난다 그래요? 믿음은, 네 맞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의 귀를 닫으려고 오만 가지 노력을 해요. 졸게 만들던가, 아니면 졸게가 안 되면 딴 생각을 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그 마음이 분주해서 뭐 복잡한 일을 다른 것들로, 그것도 마찬가지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뺏기든지 잠에 뺏기든지 뺏기지 마십시오.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들으며. 들어야 된다고요. 듣지 않고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벙어리는 어떻게 벙어리가 된지 아십니까? 귀머거리기 때문에 벙어리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소리를 못 듣는 아이는 뭘 갖고 배우겠냐고요. 어떻게 말을 하겠냐고요. 아이들은 말을 배울 때요, 엄마 입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애들하면서도 열심히 표현을 해요. 말 안 되는 소리. 말 안 되는 소리 하면서도 뭐야? 엄마의 반응을 보면서, 엄마의 입을 보면서 내가 말을 배우겠다는 거야.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서 열심히 소리를 들으면서 입 모양을 보면서 따라하면서 그렇게 배워가는 게 언어잖아요. 그런데 듣지 않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하늘나라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귀신은 정말 지혜로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려고 졸게 만들던가 딴 생각하게 만들던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야. 결국은 뭐야? 하나님과 한 마음이 못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자, 오늘 이 6월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양은 어떤 양을 잡냐고요? 흠없는 양을 잡습니다. 흠없는 양.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지금 세대는 양을 잡지 않잖아요. 뭘 잡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흠없는 것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 있는 것 갖고 앉아있어 보세요. 그 상처 있는 마음 가지고 그냥 이놈이 잘못됐어, 저놈이 잘못됐어, 이것이 미워, 저것이 미워. 이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이 마음이 무슨 흠없는 마음이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예배하기 전에 앉아서 찬양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찬양 가사 따라하면서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준비기도 왜 해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흠없는 어린 양의 마음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사단이 나에게 빌미를 잡고 졸게 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세상을 탐닉하는 죄가 있고 내가 세상 사람을 미워하는 죄가 있고 이런 죄들이 있다면 사단은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나를 요만큼 장악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왜? 듣지 못하게 해야 지가 거기서 주인 노릇할 수 있거든. 하나님 주인 되는 게 싫고 사단 지가 주인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바뀌어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듣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들으려고 귀를 쓰십시오. 여러분, 지식인은 어때요? 지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 중학교 나온 사람, 초등학교 나온 사람 다 똑같습니까? 아니요, 틀려요. 왜 그러죠? 그 사람이 들은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만큼만 들었고 중학생은 중학생만큼만 들었고 그거 차이인 거예요. 산수, 수학 같은 과목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그 분량이 있고 중학교 가서 배우는 분량이 있고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통계 배우는 걸 초등학교 아이한테 가서 통계 배우라 그러면 이게 뭐야? 그 소리밖에 더 나오냐고요. 1 더하기 1도 이제 겨우 배우는 애한테 통계 내라고 하면 아이가 할 수 있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얼만큼 많이 들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등학생 수준의 말씀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잘한다 칭찬받기 원하고 그 얘기만 듣기 원하는 신앙인은 그 사람은 초등학생인 거예요. 그런데 부딪히는 말씀, 내 안에 부딪히는 말씀,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장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구절 줘도 그 말씀을 다 똑같이 해석하지 않아요. 참 희한해요. 묵상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만큼 말씀을 해석하더라고요. 그 깊이를 못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거는 들어서 이제 아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혼자 묵상할 때 그게 안 나와.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수준인 거지. 수준이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고 어쨌든 그 분량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분량만큼 그 사람에게 맞게끔 주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그 단계가 있는 것처럼. 자,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들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그만큼 들은 게 많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은 게 많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시면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들으려고 하십시오. 많이 듣는 자가 머릿속에 많이 담습니다. 많이 들은 자가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상기하며 나아갔습니다. 6월절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자녀된 권세로서 사단을 향하여 명령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길을 막고 있던 원수마귀가 다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도 같이 나눴고, 또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마음이 6월절 어린 양처럼 흠없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 나눴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여기 앉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흠없는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뭘 들어야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알지도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기는 기본적인 가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흠없는 마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